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어색하죠? 제가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요. 영적 수준이 넘치는 근심이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근심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근심의 굴레 속에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적인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그냥 앞에 봤을 때만, 가깝게 봤을 때 말고요.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과 또 틀과 올무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근심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중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심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근심은요, 근심이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되셔야 됩니다. 나 중심이라니까요. 많은 랩런트들이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근심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이 돼요.
문제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은 반드시 죽죠. 근데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게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넘어가요. 내가 했던 근심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어떤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그 어머니는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작은 문제 가지고 엄청 크게 근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이제 어른이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요. 그 자녀 똑같이도 요만한 문제 가지고 진짜 큰 근심을 갖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유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근심이 후대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진다니까요. 자, 문제가 계속 지속돼서 후대들에게 전달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후대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까? 아니죠. 결과 이렇게 후대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날로 날로 정신병이 늘어나는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것에 한번 마음을 둬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을 멈추고 내가 다른 것에 한번 의존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재앙 가운데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또한 옛날에 비하면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더욱더 증가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근심의 근본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어색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본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제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믿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오직 복음만이 회개를 이르게 만들고 그 회개를 통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요.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더욱더 눈을 질끈 감고 회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그 마음으로 회개가 필요한데요.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고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지 복음이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심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의 역할을 하신 분,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역할을 하신 분, 또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 자,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면은 나에게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함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자, 또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는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보니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말씀이 기억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지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세상 것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확인해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누구를 따라가면요? 예수님.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함, 또 마음의 힘을 얻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로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딱 이제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변하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고. 하라니까 무조건 막 움직여야 된다, 막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는 움직이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단어적으로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파생된 다른 중심이 있다니까요. 나는 물질에 욕심 없어. 나는 성공에 욕심 없어. 그러니까 끝이야. 나는 저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없네, 해당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에 먼저가 되어 있다면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속이는 자, 행하는 자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소 말씀이 진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요, 나를 속이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구원은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에서 전도하라 그럼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여기는 야고보서죠. 1장 22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도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그래요. 그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은 전하지만, 그렇죠? 복음은 전하지만 그 사람이 당사자가 말씀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믿는다, 입술로만 행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전에 우리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분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너무 끔찍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대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너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최고의 영적 수준으로 높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나의 영적 수준을 최고의 수준으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제는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심하는 삶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심하는 삶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이제는 나에게 있는 그 세상적인 근심 다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심하는 그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말씀 따라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체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나를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근심, 내가 진짜 있나? 내가 하나님의 근심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근심을 하고 있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점검을 하셔야겠죠. 점검을 하시고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는 아니지만 아마 하나님께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또다시 죄를 질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 있잖아요. 그 두려움으로 항상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심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24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24시 살리는 일꾼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러한 근심하는 일꾼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24시. 24시 내가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내 세상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세상 근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책임지고 내가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지시고 하시는 게 낫겠어요? 바꾸는 거예요. 전혀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믿음 가지시고 세상적인 근심 속에 내가 있다면 그거 다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심하는 삶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에 쌓인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수준을 근심에 쌓인 옆에만 봐도 근심에 쌓인 사람들 많아요. 아직까지 복음을 몰라서 주변에만 봐도 그렇게 많습니다. 또 있어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도 그렇게 근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소망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제는 근심에서 끝나지 않아요. 근심으로 시작해갖고 이제는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그렇죠?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서요? 근심부터 시작돼서.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한다고 성경 속에서 오늘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서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소막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영적 문제 가지신 분들.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찾아서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영적인 수준이 최고의 수준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이 뭡니까? 세 번째,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늘 좋은 교회에 교육 목사라는 거를 조금 늦게 알았어요. 제가 교육 목사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부목사로 이렇게 아무튼 담임 목사님을 돕는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온 줄 알았더니 딱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교육 목사. 그 전에부터 사실 뭐 제가 교육 목사라고 해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후대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후대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들었잖아요.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후대들이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기회조차도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른들 그 뒤를 따라가는 많은 후대들,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후대들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분별력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세상적인 뭐 분별력 뭐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애들 잘못하면 혼내시죠. 그럼 애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혼난 것만 억울한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 키우시면. 그렇지 않으세요? 시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갔는데 엄마한테 매일 혼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득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도 맨날 혼나. 나도 지금까지 혼나. 이런 얘기가 생각 속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후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원래 남자는 평생 동안 혼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왜 혼냅니까? 왜 혼내요? 올바른 길로 가라고 혼내는 거잖아요. 근데 후대는 그러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내가 혼난 거에 짜증나고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러한 후대들을 가만히 냅두면 되겠습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후대들이 혼나는 게 싫다고 그래갖고 안 혼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 없이 자기대로 마냥 방황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방황하는 가운데 어른이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후대들, 이러한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바르게 전달하자. 우리가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이 근심을 갖고 있는 게 영적 최고의 수준의 근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후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늘 좋은 교회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근심을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책망 속에 사랑이 있음을 전달해야 돼요. 책망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책망.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해요. 가끔 자녀들 키우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감정이 섞여갖고 아이들이 야단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뿐더러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책망 가운데에 사랑이 있음을 전달해야 할지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라서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몰라요. 아버지가 목사라서 혼난지 모르겠지만 그냥 혼났어요. 동생이랑 싸우면 제가 혼났어요. 억울하잖아요. 같이 싸웠는데. 동생이랑 같이 재밌게 막 놀았어요. 근데 동생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놀기 싫었나 봐요. 엄마, 형이 나 괴롭혀. 이게 그러면 저 혼났어요. 예.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윤소명 나와 그러면서 맞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혼났어요. 근데 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러한 책망이 나에게 없었으면 지금 나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까? 마냥 편하게만 우리가 후대들을 바라보고 키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후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은 자기가 양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양이 계속 뭉쳐 있는 이유가요. 떨어져 있으면 체온이 떨어져 갖고 죽는데요. 그래서 뭉쳐 있을 수 있도록 이제 목자가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양은 철부지가 없죠. 그렇죠? 마치 지금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유산을 전달할까?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천이 없어요. 어떻게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지길 원하세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인식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영성이 자랄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는 달란트라고 생각하시죠? 달란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 사회성과 인성입니다. 달란트는 그 세 번째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성, 사회성, 인성, 그다음에 전문성을 찾아주려고 붙잡아 주려고 우리 성인식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최고의 수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영적 최고의 수준.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영적인 최고의 수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사들을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마음이요. 그냥 마음 담고 내가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요. 사실 전달이 되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 교사들이 더 힘을 얻고 렘넌트 양육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을 얻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분별력 없는 청소년들 이제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뭐 사달라고 하죠. 그럼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돈 있으면서도 돈 없다 그러잖아요. 진짜 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사달라는 것이 정말 그 아이가 공부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돈이라도 어디서 빌려갖고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뭐라 합니까? 계속 돈 없다 하니까 후대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은 돈이 없구나.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나는 어른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돈 없는 사람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들 장래희망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뭐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 아무 분별력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잘못된 거 각인시켜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소년부 2025년도 붙잡고 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기도 많이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삐뚤어질 수 있으면 맘만 먹으면 삐뚤어질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7절에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시기란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이 뭡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러한 삶을 영적으로 유산으로 주자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좀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솔직하게 저에게는 믿음이 100%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요, 믿음 있는 척이라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후대들은 보고 배워요. 물론 우리가 척하는 것도 영적으로 예민하게 눈 뜨고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없더라도, 물론 믿음이 정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없는 거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척이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척 후대들 앞에서는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자세. 예배 때 교회 잠깐 뭐 일이 있으면 나가잖아요. 근데 후대들 다 보고 배워요. 나가도 되는구나. 이유를 만들어요. 이유가 있으면 나가도 되는구나.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커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지혜가 어디서 자랍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키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자. 우리가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정확하게 갖고 있고 믿음은 확실한데 삶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간절한 사람은 그렇게라도 복음을 듣겠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노력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최고의 수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후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은, 후대들을 위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그런 모습이 먼저 되어지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시기, 청소년 시기도 그렇고요. 렘넌트 시기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짧아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단을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신 분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괜찮아요. 능력 되시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이제는 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정말 세상의 근심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에 쌓인 많은 영혼들에게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것을 유산으로 넘길 수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근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근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응답으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